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서는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대명절이라 하면은 추석과 설인데, 가장 흥겨운 계절에 아름답고 흥겹게 이렇게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계절의 이 명절이 추석인데, 이번 추석은 서로 가족과 또 부모와 자식,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쓸쓸한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쓸쓸한 추석을 앞두고 가수 나훈아가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무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본명은 최홍기라는 이름인데 우리에게는 나훈아라고 그 예명이 더 잘 알려져 있는 가수, 한 사람이 2시간 반 동안 열창하는 그 노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그래서 시청했는데 무려 시청률이 29%라고 그랬습니다. 폭발적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그 공연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대통령이 주는 위로보다 나훈아의 그 말 한마디가 더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를 지킨 사람은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일어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간적으로 공감되는 한마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74살이나 먹은 노가객인 이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TV 앞에 나와서 2시간 반 동안 열창하면서 부른 노래 중에 새로 신곡을 만들어서 불렀다고 해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하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테스 형이라는 노래인데요. 테스가 뭘 말한 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가사를 다 보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 형이라고 그랬더라고요. 2500년 전의 사람을 형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지만은 사실은 친근감 있게 부르려고 그 이름 끝자리를 따가지고, 영어에도 이렇게 예명을 쓰게 하는 그 끝자리를 따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자리, 끝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영어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대개 보면 앞에 자리를 따가지고 예명을 부르기는 해도 끝자리를 따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 방식대로 뭔가 호칭을 했는데, 이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이야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그래? 너 자신을 알려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집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왜 또 그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테스 형 하면서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그 노래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고 또 그 노래 부르는 그 70 먹은 모든 국민들이 환호하고 또 그의 노래에 대하여 폭발적 관심을 갖고 함께 즐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70이면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달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지 못하고 25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비운해 간 이 철인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대답을 구하는데 대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혼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죠. 모르겠다는 거죠. 세상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미래학자는 피터 드러커가 그의 책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다음 세대의 책에서 다음 세대 21세기는 사이언스 소사이어티,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 예견한 대로 현대 사회는 지식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이런가에 대하여 노래하는 가객은 노래로 질문하고, 철인들은 사고로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학문과 또 많은 그러한 지식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답을 가르쳐 줄 것 같지 말하지만 진정한 답을 가르쳐 주지 못하죠. 수많은 지식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지만 정작 인간에게 인간의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지식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진정한 지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수많은 대학들이 있고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한 구원 얻는 참된 지식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참된 생명을 주는 지식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주의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알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은 그 지식을 분명하게 소유했기 때문에 그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과 함께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목동에서 최고의 높은 왕의 위치에 올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서로 친구가 되고 그를 사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냐고 그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초점을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였고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신이 온전하게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도록 힘썼다고 그의 노래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어둠의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이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인 복음을 제대로 잘 소화해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전파해 주므로 방황하는, 절망하고 있는,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사람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구원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대체 풀같은 인생, 오늘 있다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티끌 같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헛된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만드냐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영원한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속의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나의 삶에 현재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백성들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 백성들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정녕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한 것 같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혹 부모가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너희를 지켜주겠다. 낮에도 해가 너희를 상치 못하도록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지금부터 너희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미 오셨고 나를 위하여 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의 한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선지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은 700년 후에 실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성녀로 잉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로 메시아가 오시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그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하기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영광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 당하여 그 몸이 상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으로 영원한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님의 일생에 이 땅의 생애는 고난의 생이었고 채찍 맞는 그런 고난이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모든 피는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희생의 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떠넘겨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성취하시는 살아계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짐승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인간의 생명 피에 있고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생명이 피해가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 죄 때문에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죄값으로 사망당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 정도가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떠넘기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의 피로 그 흠없고 죄 없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대속함을 받은 것은 돈 주고 뭘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 같은 그런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구원 얻는 확실한 지식으로 내 안에 받아 믿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얻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다음의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나니까 내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지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나의 삶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지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현재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힌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기 끝까지 가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믿음이 힘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나훈아 공연을 누가 유튜브에 올려놔서 한 3분 정도 봤습니다. 별로 저는 흥겹지를 않고 연출하느라 고생했다. 야, 저게 꽤 돈이 많이 들었겠다. 저분이 나이가 74세인데 저 나이에 저렇게 뛰고 그렇게는 엄청 힘들 건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도 그 안에서 무슨 막 진짜 흥겨움이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정서적으로 얼마나 고갈되어 있고 삶이 힘들면 그게 위로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걸 열창하고 저 중국까지 우리나라의 그 허가도 안 받고 방송을 막
해서 거기까지 갔다 오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비싼 돈을 들고 연출하고 술을 먹고 흥겨움을 억지로 돋구어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하니 그 노래를 하니까 흥겨운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영혼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영혼의 감격이 있고 영혼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영혼으로부터 부르는 경배가 있어서 우리는 그보다 더 얼마든지 흥겹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삭개오와 같이 확실히 구원받은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의라는 뜻입니다. 정결함, 거룩함, 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아주 그 부모가 잘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실하게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분명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정과 선포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전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핍박에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분명한 결단이, 인격적 결단이 내 생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교인이 되었고 유아 세례 받아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분명히 뒤집어져야 돼요. 오늘 여기 삭개오가 부모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인지 아세요? 본래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랫동안 모태신앙인 중에 모태신앙인이에요. 근데 삶의 현 주소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죠. 이 삭개오의 직업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거둬들인 세리장이었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로마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그랬잖아요.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로마의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던 그런 시대예요. 바로 그런 시대에 유대의 나라도 역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로마를 통치하는 총독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경제,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걸 다 쥐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때였어요. 바로 그러한 때 그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 영악하게 영리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예요.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인 이 세리장이로 자처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권력도 뒷받침되고 돈도 없고 이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아무리 이제 살만하고 무시당할 위치가 안 된 상당히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으로 다 다지고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고갈된 영혼의 동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죠.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올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목적은 삭개오 한 사람 만나려고 온 거거든. 세금 거들어 다니니까 소문은 빨랐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고 진짜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세상의 메시아인가에 대하여 그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도 이 절호의 길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나가서 그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문 앞에 나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동네 사람 밖에서 또 따라온 사람들까지 완전히 진얼쳐가지고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는 여기 4절의 말씀 보면은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여기 보면은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과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커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높으면은 꼰지발을 서가지고라도 저 뒤에도 보겠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 건데 이 사람은 삶의 적극적인 사람이라. 곁에 동네 입구에 세워져 있는 큰 뽕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성지순례도 거기 가서 그 뽕나무 라고 그래서 거기 확인해 보고 해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감추고 거기서 뚫어져라 예수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동네로 들어오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 동네로 지나 이렇게 가는데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갑니다. 다 사람들이 에워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날 안 떨어지니라고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뒤에 숨어서 지금 나무 속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다 듣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속히 내려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하룻밤 잘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씀할 때 막 희비가 교차했겠죠. 기쁨과 함께 놀람. 그리고 어떻게 저분이 나의 이름을 아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왔고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룻밤 묵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마치 그 옛날 호렙산 위에 양을 치던 모세에게 저 중턱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바로 사그라들지 않고 그 불에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어떤 모습인가 그 광경을 보려 모세가 올라갔더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송성 거룩한 땅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그날 전율하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런 전율이 지금 삭개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집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다 듣는데 삭개오의 말씀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와 닿습니다. 주님은 그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씀하거나 책망하거나 회개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 마음의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말씀을 한참 듣고 있다가 삭개오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영국을 개혁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하였던 종교개혁자였던 존 웨슬레는 말하기를 사람이 호주머니가 회개하면 다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석교가 힘들게 살아보려고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지금 내놓는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남은 절반도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억울하게 돈을 착취한 게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그거 말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바로 즉시 대답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인카운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중생의 체험이 내게 주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와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멩이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다 의독경이에요. 속이에 경리기다 이 말이죠. 분명한 이 하나님 앞에 깨어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세례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확실한 거듭나는 체험들을 이러한 경험들을 가져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똑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경험시키려고 여러분과 저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나가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안 깨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옥에 가면 제2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버릇을 잡으려고 사람 만들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단히 깨요. 금과 은을 적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용광로에다가 수많은 돌멩이들 광석들을 다 깨가지고 집어넣어서 수천도 불에다가 계속 녹여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황금이 나오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이 우리를 지금 깨뜨리는 장소인 줄 알고 깨뜨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애굽에 집어넣고는 애굽의 용광로에다가 확 달구잖아요. 나중에 또 끄집어 내왔더니 또 살만하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그보다 더 센 바벨론 용광로에다가 쇠풀무에다 집어넣고는 거기서 막 달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덜 매를 맞고 손해를 덜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인격적으로 두 손을 바짝 들고 항복해야 돼요. 영리한 아이는요, 아빠가 목소리가 톤이 달라지고 눈빛만 달라져도 벌써 아빠 진짜 화났다 그러고 알고는 말이죠, 아빠 잘못했어요 탁 나와서 금방 합니다. 미련한 아기는 어때요? 몽둥이를 들고 와라, 그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저쪽에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몽둥이로 몇 대 맞고 그때 아빠 미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민감하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아버지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게 말씀한 그 세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빨리 설복해서 그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그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연약한다는 걸 알면 알수록, 세상이 힘든다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쉬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에, 본격적으로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혼의 결실을 맺어야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아버지께 차시는 이 영혼의 결실,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첫 번째로 가정을 구원해야 돼요. 그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척들을 다, 나를 아는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버르지처럼 그냥 왔다가 하고 벌레가 부지런히 먹어가지고 뒤로 배설만 하고 그냥 그러고 생명이 끝나듯이 인생이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승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